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살려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땅 곳곳의 교회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11조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말라기서를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짧게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첫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병들고 그리고 흠이 있는 짐승들을 드리는 백성들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할지언정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 스스로도 율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행하고 또 더 나아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도 하고 또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설적이고 강한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11조에 관해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메시지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단순히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 이런 식의 기복주의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복으로만 연결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으시고 실제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요, 11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냅니다.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퍼스트,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11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쉽게 이야기하면 습관적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라는 구절에서 이 도둑질하고도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분사로 문법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분사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가끔씩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 8계명이 있습니다. 8계명이 뭔지 아시나요? 8계명,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 그 타인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8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즉 11조와 헌금을 도둑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 그러니까 헌금을 안 했다는 의미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자, 이후 10절 말씀에 표현하지만 온전한 11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11조와 헌금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요구하시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돈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중심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돈이라는 그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또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 맘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맘몬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이 너무나 크고 깊었는지 스스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붙잡고 순종하여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바로 11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11조와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어떠한 약속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실 것을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당시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너무 컸었어요.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시험해서 보라고, 내 말 믿어보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셔서 너희 소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밭의 열매가 다 익기 전에는 포도가 안 떨어지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땅을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땅을 비옥하게 해주셔서 무언가를 심었을 때 잘 자라서 열매가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뒤에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 땅을 보고 뭐라고요? 복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11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저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인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금할 때 재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과 함께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경험했던 저희 가정의 작은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 딸 하은이가 R&D가 이제 2개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늦게 딸을 가져서 그런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하은이 이제 치아가 2개 치아가 났다고
치아 감사 헌금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치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굳이 감사 헌금까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그 자연스러운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지난주 저희 사역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감사 제목을 나누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김 전도사님 결혼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은이의 그 치아 감사 헌금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은이의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축복의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이 되는지, 정말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동이라고 펑펑 우는 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작은 조그마한 간증이 있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함이 우리 모두에게 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우리의 삶도 드리고 11조 또 여러 감사 헌금들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11조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퍼스트,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11조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1조는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과 함께 11조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11조와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헌금 생활을 우리의 11조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헌금을 드린 건 아닌지, 하나님 11조를 드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매정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내지 못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내지 못하였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11조와 또 헌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부담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관대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더욱 풍성하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중의 모든 성도들과 선한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역들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금토 이틀간 진행되는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물놀이가 큰 기쁨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0530 기도 운동을 비롯한 여러 기도 운동과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기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되 특별히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040과 청년부 다음 세대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시고 하나님 하나님 고귀한 하나님 주님 모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로 이루고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재 진행 중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하나하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이 하나님 이제 막바지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 안에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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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큰 물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도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53년 기도회를 비롯하여 여러 기도 운동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와 서구 공동체에서 함께 강단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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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